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하시겠습니다. 성령 충만하십시오.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오늘은 성령의 기름 부음, 성령의 기름 부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두 가지 스토리인데, 관유를 만드는 법과 또 하나는 향을 만드는 법입니다. 이것이 신학적인 의미로 오면 관유라는 것은 성령의 기름 부음, 어노인팅에 관한 것이고, 또 향을 만드는 것은 기도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 오리지널 이미지를 살피는 것을 통해서 신약에 나오는 것들을 더 쉽고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관유를 만드는 법인데, 신약의 의미는 성령의 기름 부음에 해당되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세 가지로 먼저 살피겠는데, 첫째는 상등 향품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상등 향품으로 만든다는 것이 무슨 뜻인가? 정신과 태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등이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를 보니까요, 로시입니다. 머리라는 뜻인데 최고다, 으뜸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을 드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폈습니다. 물두멍을 만들 때요, 그 재료가 무엇인가 하면 성막에 수종드는 여인들, 재산 목록 1호가 녹거울이라고 그랬죠. 그 녹거울을 녹여서 물두멍을 만들라. 무슨 뜻인가 하면 그 여인들의 가장 좋은 것을 드리는 것,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정신과 태도입니다. 신약에 오면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 옥합을 깨트려서 붓습니다. 300데나리온이라 그러는데, 한 데나리온이 하루 일당입니다. 10만 원씩만 잡아도 3천만 원. 그러니까 내 최고의 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라고 하는 정신과 태도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기름, 우리가 그 앞에 나아갈 때는요, 최고의 것을 드린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소양이라는 가수가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 아시나요? 소양이라는 가수가 원래는 이 CCM 찬양으로 유명한 가수였습니다. 그런데 요즘은요, 가요로 유명해진 가수가 된 것 같아요. 저도 설교 준비하느라고 이 소양의 장미를 인터넷으로 쳐봤더니 요즘은 이 백한송이 장미인가요? 그게 나오더라고요. 예전에는 소양의 장미가 바로 떴는데, 이 소양의 장미라는 노래의 가사를 보시면 앞부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당신을 사랑한다는 것을 무슨 말로 설명할 수 있을까요? 묻고 대답을 합니다. 예쁜 장미를 꺾어 드릴까요? 그것으로 부족한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오히려 내가 장미꽃이 되어서 나를 꺾어서 드렸으면 좋겠어요. 나의 모습이 가장 싱그러울 그때, 내 인생의 최고의 때 당신께 드리고 싶어요. 이게 바로 상등 향품을 드리는 내용과 똑같은 마음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내 인생의 찌꺼기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가장 최고의 것을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인생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관유에서 나오는 메시지는, 이 베이스가 되는 기름은 감람유입니다. 그리고 네 가지를 섞습니다. 몰약, 육개, 창포, 계피, 이렇게 네 가지를 섞습니다. 이것은 각각 의미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몰약은 죽을 때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당시에 장례 용품으로 쓰기도 하고, 또 진통제 효과가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마가복음 15장 23절에 보니까 몰약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그러니까 진통제를 줬는데 안 드셨다,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죽음과 깊은 연관성이 있습니다. 이 육개라는 것은 개수나무 껍질인데 이것도 일종의 진통 효과가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것도 죽음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창포라는 것은요, 진흙에서 자라는 갈대 같은 건데,
넘어지는 것들이 일어나는 힘이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거는 부활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계피는요, 요즘 카페에 가보시면 시나몬 케이크 시키시면 저보다 더 잘 아시죠? 거기 위에 계피 뿌려서 나오죠. 향이 오래 가서요, 지속력이 있는 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이 당시에는 사람이 태어났을 때 썼던 용품이랍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를 합쳐서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감람류는 성령이고, 그래서 성령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는 사역이 합쳐지는 겁니다. 무슨 뜻인가? 성령께서는 독자적으로 일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이 하신 사역의 결과를 가지고 우리에게 적용시키는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에 대한 별명이 뭐냐면 적용의 영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게 되면 예수님이 기존에 다 하셨던 죽음과 부활의 메시지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적용시켜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13절을 보시면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래서 어떤 사람이 성령 충만하다고 그러면서요, 성경에도 없는 이야기하고 성경에도 없는 거 봤다 그러면 그거는요, 성령의 사역이 아닙니다. 잘못된 겁니다. 왜 그런가? 성령께서는 스스로 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예수님의 사역에 한정을 둬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적용시키는 일을 우리에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성령과 성경은 충돌하지 않습니다. 성령과 예수님의 사역은 충돌하지 않고요, 뒷받침하시는 사역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를 살려주는 역할을 하신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 말씀에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예수의 영은요, 살리는 영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적용시켜서 우리의 죽었던 모든 것들을 살려주는 영으로서의 역할을 하신다. 오늘도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삶 가운데 내 삶에 무너지고 죽어있던 것들이 예수의 영으로 말미암아 회복되고 살아나지는 은혜가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내용은 기름을 발라서 거룩하게 만들라는 것입니다. 거룩과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임하게 된다. 일단 외적으로는요, 기름을 바르게 되면 이 청결을 유지하고 또 보호하고 보존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니스칠을 한다고 그러죠. 이 나무에 니스칠을 하면요, 건조해져서 쪼개지지 않고요, 그것을 보호하는 이런 막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막에 있는 모든 기구들에 기름을 바른다는 건 현실적인 의미에서는 니스칠 같이 보호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의미는요, 성막에 있는 모든 기구에 다 관유를 바르는 건 성령의 기름 부음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거룩과 능력을 주신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삶의 모든 부분에 있어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 같은 목회자가 목회를 할 때도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됩니다. 기름 부음이 있는 설교를 하면요, 설교자 본인도 압니다. 아, 이건 지금 내가 설교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께서 사용하시는 설교구나. 우리가 조금 전에 우리 집사님의 특송을 들었죠. 저도 처음 들었지만 표정을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다 처음 들어보신 것 같은데, 찬양이 어떠셨죠? 은혜로웠죠? 왜 그럴까요? 성악을 전공하셨을까요? 아니죠.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찬송을 들을 때도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으면요, 우리의 마음 문이 열리게 되고요, 그 찬송을 함께 부르게 됩니다. 기름 부음이 있기 때문에. 사업을 하실 때도요, 제가 종종 그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 사업이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름을 막 부어 주시니까요, 길들이 열리기 시작하고요, 그 다음에 열매를 거두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거 내 힘 아닙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모든 삶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기름 부음은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기름 부음을 받으면요 거룩해진다고 하는데, 거룩은 구별되었다는 뜻입니다. 차별이 아닙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은 뭐 우월하고 아닌 사람은 열등하고 그런 뜻이 아니고,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요 또 다른 사람과 접촉하게 될 때 복음을 전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더둘로라는 사람이 그럽니다. 이들은 예수를 전염시키는 전염병자들이다. 그러니까 접촉하는 모든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생명을 주는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름 부음은요 배제의 원리가 아닙니다. 생명의 원리입니다. 만나는 사람들마다 살리는 원리라는 것입니다. 우리 29절을 다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것들을 지극히 거룩한 것으로 구별하라. 이것에 접촉하는 모두 거룩하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기름 부음이 필요한 이유가 무엇인가? 거룩해지고 난 다음에 접하는 모든 것들을 거룩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에스겔 47장 표현에 의하면 성전에서부터 생수가 흘러나오죠. 우리에게도 성령의 생수가 흘러나가서 우리를 접하는, 그래서 죽음의 사해까지도 살리는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능력과 은혜를 맛보는 신실한 믿음의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마지막에 말하는 것이 또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32절에 사람의 몸에는 붙지 말라고 나옵니다. 이건 무슨 뜻인가? 적용의 문제인데요, 가짜인데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는 것처럼 쇼하지 말라는 겁니다. 진짜로 성령의 기름 부음이 부어지면요 거룩과 능력이 임하게 됩니다. 북한에서 나오신 분의 이야기를 제가 한번 들은 적이 있는데,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우리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삼위일체 이론이 있죠. 성부, 성자, 성령. 이게 북한에서 하는 것과 똑같답니다.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인데 성부에 해당되는 게 누구냐면 수령님. 수령님은 딱 하나랍니다. 누구냐? 김일성. 그리고 성자는 그때그때 바뀐답니다. 김정일이 살아있으면 김정일이 성자고, 김정은이 살아있으면 김정은이 성자고.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하나님. 그 다음에 성령에 해당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사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상으로 무장해서 당이 결심하면 우리는 한다, 이렇게 나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삼위일체 이론과요 너무나 똑같답니다. 이게 왜 그런가? 원래 김일성 집안이요 목회자 가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독교에서 배웠던 이미지를 그대로 가져와 가지고요 베껴 가지고 가짜를 진짜처럼 주체 사상을 만들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하는 자들에게 재앙이 임한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가짜로 꾸며서는 안 되고 진짜를 추구하는 종이 되라, 그 말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은혜와 능력을 진실로 다 누리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상등 향품이니까 최고의 것을 주님께 드릴 줄 알아야 되고,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을 기초로 해서 성령이 하시는 적용 사역, 그것을 우리에게 적용시켜야 될 것이고, 더 중요한 것은 성령의 기름을 바를 때 거룩과 능력이 임하게 된다.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모든 가정, 그리고 하시는 일들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은혜와 능력이 날마다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두 번째, 향을 만드는 내용인데, 분향단의 향은 기도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능력에 관한 내용입니다. 먼저 향 제조법을 살피겠는데, 세 가지 향을 섞어서 만듭니다. 소합향, 나감향, 풍자향,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34절을 우리 다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소합향과 나감향과 풍자향의 향품을 가져다가 그 향품을 유향에 섞되 각기 같은 분량으로 하고. 이것은 해석을 이렇게 합니다. 소합향은요, 진액을 뽑아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진액을 쏟는 기도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진액을 쏟는 기도, 그러면 떠오르는 게 하나 있죠. 겟셋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의 기도, 진액을 쏟는 기도. 그래서 겟셋마네에서의 예수님의 기도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감향은요, 조개 껍질에서 나온 겁니다. 홍해 근처에 조개들이 있는데 조개 껍질을 갈아서 만든 굉장히 고급 향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조개 껍질이 안에 있는 살을 보호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희생과 고난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보호를 받고 평안을 누리게 되었다. 그래서 나감향이라고 그러면 내가 쪼개짐으로 말미암아 향기를 바란다. 그리스도의 향기다. 그런 의미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풍자향인데, 풍자 줄기에서 나오는 건데, 이 풍자향은요, 독자적으로만 있으면 벌써 이름도 이상하죠. 냄새도 이상하답니다. 풍자향이라는 것 자체가 독자적으로만 있으면 고약한 냄새가 난다 그럽니다. 그래서 별로 좋은 향기가 아닌데, 묘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 소합향과 나감향 같이 섞이게 되면요, 좋은 향이 난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오래 그 향을 지속하게 만드는 촉매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풍자향은요, 우리 인간의 기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뜻인가 하면 소합향과 나감향이 예수님의 기도라고 그러면 풍자향은 우리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섞이는 겁니다. 로마서 8장 26절 말씀에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어떨 때는 욕심으로 구하고요, 또 어떨 때는 잘못 구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기도와 섞이게 되면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의 방향을요, 올바로 잡아주신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새벽에 기도할 때나 또 금요일 날 기도할 때 많이 느끼시죠? 처음에는요, 내가 원하는 것 가지고 기도합니다. 근데 마지막에 내 기도를 들어보면요, 기도가 아름다워져 있고 영광을 구하고 있고 나는 처음에는 생각하지도 않았던 기도를 내가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기도가 하나님의 뜻대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기도는 좀 오래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소합향과 나감향이 풍자향의 기도와 섞여서 아름다운 것으로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나의 기도가 예수님의 기도와 섞여서 아름다운 기도로 변화받는 믿음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은 소금을 칠하는 겁니다. 소금을 칠하는 건요, 에스겔서 43장을 보시면 누룩과 소금이 나오는데, 누룩은 우리의 죄입니다. 그리고 소금은요, 언약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변함없는 언약, 그때가 상징하는 것이 소금입니다. 우리 35절을 다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35절입니다. 시작. 그것으로 향을 만들되 향 만드는 법대로 만들고 그것에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하고. 그러니까 소금이 짜게 하고 맛을 내고 부패하지 않게 하는 것, 그런 뜻도 있지만 영원한 언약이라는 뜻이요, 성경에서 제일 정확한 뜻입니다. 민수기 18장 19절 말씀에 이는 여호와 앞에 너와 내 후손에게 영원한 소금 언약이니라. 또 역대하 13장 5절 말씀에도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알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의 후손들에게 축복을 주셨다는 걸 뭘로 했는가? 영원한 언약, 소금 언약으로 맺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굳게 그걸 찌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36절을 보니까 그 향 얼마를 곱게 찌어. 그러니까 이 모든 향이요 찌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가루로 만들어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하는 역할이 무엇인가 하면 나를 가루로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자아가 살아있으면 안 되고요. 내 뜻대로 구하면 기도가 아니겠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NIBC, 내가 죽고 예수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1990년대 이 베스트셀러가 있는데요. 후안 카를로스 오티스라고 하는 목사님이 쓰셨던 책 중에 제자입니까? 라는 책이 있습니다. 책 내용은 누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가? 누가 진정한 제자인가? 제자의 특성이 무엇인가? 그 책에 나오는 개념으로는요, 으깬 감자라는 겁니다. 서양 사람들이 감자를 많이 먹는데 감자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 감자가 아니라 감자를 다 으깨버려서 형체가 없는 것. 그래서 형태로는 으깨져 있는 거고요. 효능은 살아있는 것. 그게 으깬 감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때 우리를 으깬 감자같이 만드신다는 겁니다. 기도가 우리를 무엇으로 만드는가? 가루로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으깬 감자로 만들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사라져버리고요. 효능은 그대로 나타나는 것.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깨지지 않고요. 덩어리로 있으면요. 그게 다 문제가 됩니다. 옛날에는 신방을 가면요. 요즘은 참 우리나라가 능력이 좋아서요. 믹스 커피가 되게 잘 나오죠. 그래서 식후에 믹스 커피 마시면 졸음도 좀 깨고. 근데 예전에는요. 불과 얼마 안 됐는데 믹스 커피가 거의 없었고요. 병에 담겨서 알커피처럼 있었습니다. 기억들 나시나요? 그때 잘 안 드셨어요. 많이들 안 드셨거든요. 그래서 그게 오래 내비두면 뭐가 문제냐면요. 딱딱하게 굳어집니다. 이제 신방을 가면 커피를 주시려 그러는데 그 딱딱하게 굳어진 커피를 정으로 깨서 주시는 거예요. 젓가락 같은 거 꽂아가지고 나오지도 않는 거 막 이렇게 깨서. 문제는 뭐냐면 그 커피를 마시면요. 덩어리가 안 녹아서요. 처음에는 싱겁다가 마지막에 너무 써요. 너무 힘들었거든요. 그리고 여름에 가면 또 뭘 주셨냐면 예전에는 우리나라가 전쟁이 언제 날지 모른다 그래가지고 비상식량으로 집에 미숫가루들이 다 있으셨어요. 근데 이 미숫가루도 냉동실에 너무 오래 놔두면 이게 문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대신방을 가면 그때가 재고 처리하시는 날이에요. 하여튼 여름에 신방 가면 왜 이렇게 미숫가루가 나오는지 내 집 가면 뭐 여름에는 하여튼 4번 미숫가루가 나왔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것도요. 오래되다 보니까 차가운 물에 하면요. 덩어리가 안 풀어집니다. 그래가지고 제가요. 그 미숫가루를 한번 벌컥벌컥 들이켰는데 목에서 덩어리가 터졌어요. 숨이 안 쉬어지는 거예요. 그때요. 주님이 부르시는구나. 이 미숫가루 먹다 죽으면 순교인가요? 네, 미숫가루 먹다가 순교했다 그러면 참 어디 말하기도 창피하고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이 덩어리라는 게요. 깨어지지 않으면 그래서 뭐든지 문제가 됩니다. 이 책이 나올 때쯤 우리나라요. 용곽산이라고 하는 광고가 있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다 아시죠? 이 소리도 아닙니다. 뭐 흔들어 보면 또 찰칵찰칵 소리가 나면 이 소리도 아닙니다. 용곽산은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왜 이렇게들 잘하시죠? 그래서 교회는요. 용곽산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용곽산 교회가 무슨 소린가? 소리가 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기도를 통해서 나 자신을 죽이게 되면요. 소리가 안 납니다. 오직 예수님의 영광만 드러나고 교회가 조용합니다. 지금도 이 소리 저 소리 나는 이유가 무엇인가? 내가 안 죽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5장을 보시면 남유다의 3대 왕 아사 왕이 등장을 합니다.
아사 왕은요 전반기에는 신실했는데 후반기에 망가지는 인생이 됩니다.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내면화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아사 왕의 문제를 꼽으면 대표적으로 세 가지를 들 수 있는데, 첫째는 가치입니다. 가치라는 게 무게인데 하나님의 가치를요 무겁게 여기지 않고요 너무 가볍게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항상 다른 데 있는 거예요. 사무엘상 2장 30절 말씀에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원어 뜻을 보시면 나를 무겁게 여기는 자를 내가 무겁게 여긴다. 또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이것은 나를 가볍게 여기면 나도 너를 가볍게 여기겠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서요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을요 무겁게 여기셔야 됩니다. 예배, 기도, 전도 이거 가볍게 여기시면 안 되고요. 내 인생에 있어서 예배, 기도, 전도가 가장 무거운 것이고 중요한 것이다. 그렇게 여길 때요 끝까지 가는 신앙인의 모습이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방향인데, 아사가 한두 번은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의 인생에 위기가 오니까 북쪽에 있는 바하사라는 사람이 쳐들어오니까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지 않습니다. 아람의 베나닷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노년에요 병이 났습니다. 역대하 16장 12절 말씀에 그의 발이 병들어 매우 위독했으나 병이 있을 때에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의사에게 찾아가면 안 된다 그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는 구하지도 않고 의사만 찾아갔다는 겁니다. 방향의 문제라는 거죠. 우리가 1계명이 내 앞에 하나님만 두라. 그런데 방향이요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더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지속성입니다. 왜 지속성이 중요한가? 하나님께 무거운 가치를 두고 하나님을 향하는 방향을 두고 그것을 반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절기를 주신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똑같은 것을요 반복하는 겁니다. 반복이 실력입니다. 반복할 수 있는 것이 능력입니다. 계속해서 반복해서 내 것으로 만들라는 것입니다. 말콤 그레드웰이 쓴 책 중에요 티핑 포인트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양의 변화가 질의 변화를 가져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이 1도에서부터 계속 뜨거워지다가 99도까지는 액체입니다. 그런데 100도가 되는 순간에요 기체가 됩니다. 그래서 100도가 되는 그 순간을 티핑 포인트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양이 질적인 변화를 일으킬 때입니다. 그러니까 양이 질적인 변화를 일으키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요 지속력입니다. 계속 할 수 있는 것. 이렇게 계속 할 수 있는 힘을요 말콤 그레드웰은 고착성의 힘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거기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자기가 전념할 수 있는 어떤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로 말하면 나를 붙들고 있는 말씀입니다. 나를 붙들고 있는 말씀이 있으면요 우리가 끝까지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사 왕은 전반부는 멋진 인생이었는데 후반부에 가치, 방향, 지속력이 없으니까요 결국 무너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유는 이 세 가지가 있어야 내 자아가 깨지는 것입니다. 기도는요 내 자아를 깨고 가루로 만드는 것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아가 강한 사람의 특징이 무엇인가 하면요 자꾸 분노합니다. 분노한다는 건 내 자아가 살아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아가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나라가 침해받으면 안타깝지만 분노는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분노심이 생기고 분노 조절 장애가 있다는 이야기는요 너무 자아가 강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못 견디니까 화가 나고 폭발을 하게 되고, 그래서 언어도요 죽음의 언어를 쓰게 됩니다. 사무엘상을 보시면 이제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아버지에게 다윗을 죽이지 말라는 말을 하는데 그때 아버지 사울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패역 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폐역 무도한 계집, 자기 아내입니다. 우리 남자 성도님들 같으면 아내를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습니까? 이거 용감한 남자죠. 어디 요즘 시대에, 그렇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은 폐역 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내 수치와 내 어미의 벌거벗은 수치됨을 내가 알지 못하느냐. 막 입에 담기도 힘든 죽음의 언어를 막 내뱉습니다. 그리고 또 나중에 전쟁에 이길 때가 되니까요, 승리하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먹지 마, 먹는 사람 다 죽여버려. 이 명령을 아들 요나단이 못 들었죠. 그래서 꿀 먹다가 이것 때문에 아들까지 죽을 뻔했습니다. 충동적인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분노, 죽음의 언어, 충동적인 명령. 그래서 자아가 살아있고 기도를 통해서 자기를 죽이지 못한 사람의 특징이 항상 이렇다는 겁니다. 항상 화가 나 있고요, 언어를 들어보면 죽음의 언어를 사용하고 충동적인 명령을 내립니다. 뻘짓하는 거죠. 그러니까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 앞에서요, 예수님의 기도와 우리의 기도가 섞이게 되면 나는 죽고 내 안에 내가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기도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를 통해서요, 결국은 나를 살리게 되고, 그리고 충동이 아니라요, 말씀이, 부르심이 이끄는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승리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마산성운의 신실한 주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